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인생평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의 소식을 여러분도 sor듯이 한국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많은 인파들이 밀림으로 154명의 아까운 20대, 30대 사람들이, 청년들, 또 여자분들이 많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주어진 삶에 우리의 신앙의 일기를 지금도 써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늘 주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날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호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은혜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주신 특별한 축복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 피어리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의 광야에 살든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한 번 사는 것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 정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런 새날을 준비하는 영적인 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 손들도 다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세상은 이 말씀을 안 믿어도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재판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장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심판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그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심판하는가? 각각입니다. 각각. 저도 여러분도 각각 서는 것이에요. 아내가 믿는다고 거기에 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믿는다고 아들이 또 아버지 부모를 따라서 자녀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반드시 서게 돼,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피할 수가 없는데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심판의 내용은 각각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 받게 돼. 우리가 씨를 심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씨를 심는 기간이에요. 그 씨는 반드시 거두게 돼요. 언제요? 이 세상에서도 일부 거둘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고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향해서 선한 씨를 심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심은 자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업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아예 수십 군데에서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려움이나 공포에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왜 여기에 와서 또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우리의 마음과 그것을 모아서라도 더 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인데 무슨 모습으로 심어서 어떤 결과? 영원한 결과입니다. 영원한 결과. 거기서는 절대 바꾸어지지 않고 단지 이곳에서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도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러분보다도 더 많다고 그랬죠. 사망의 올무, 죽음의 올무, 수월의 올무, 파멸의 그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었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인생의 종말에 이르러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누구로 살았는가?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의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마지막 유언은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안 좋아도 마지막 때 되면 한 번씩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꼭 하고 싶은 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말을 성경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누구에게더라고? 믿는 자들에게. 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라고. 자, 다윗이 이제 마지막 호흡을 다 넘겨주고 솔로몬도 세우고 모든 걸 다 넘겨주고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았어요? 이세의 아들은 좋은 출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면 농부의 아들이고 어부의 아들이고 광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치기의 아들이에요. 이세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특별한 그런 것이 선천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양치는 소년, 양치는 소년. 나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 낮고 일반적으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농부였는데 목자였는데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높이 세웠어. 높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 그 시골에 그 농부의 어부의 그 광부의 아들 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워놓았음을 인생을 보면서 나는 태어나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말로 왕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태어난 것 그렇게 보잘것없어도 다 하나님이 왕인 제사장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높이 올려준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기름을, 하나님이 그에게 어노이트했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자,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있고 성령으로 메말라가지고 있는 성령도 소멸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점점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하도다. 날로 풍성하도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늙어감도 아세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시간을 지나가면 갈수록 어린아이 하나 말하고 걷고 하는 거 볼 때 신기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낙엽 떨어지는 거 볼 때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낙엽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를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움켜잡고 살아봤더니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질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을 이제는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다윗이 노래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요즘 날에 있었으면 아이돌을 뺨쳤을 것 같은데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서 노래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아무튼 노래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노래를 통하여서 사울도 치료를 받고, 그렇죠, 아름다운 노래, 거기에 기도가 포함되고 믿음이 포함된 성령에 포함된 그런 역사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그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우리의 마지막 부를 노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갈수록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칠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그 인생 전체를 평가해 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정말 후회가 막심하게 그렇게 두렵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노래꾼 명가수가 하나님 앞에 이 기름 부음 받아 부르는 노래, 진짜 그의 영광은 무엇이었는가? 인생의 평가, 내가 내린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내린 것도 중요한데 진짜 평가는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재판장이 잘해주셔야지, 재판장이 그냥 노해버리고 길티라고 그냥 해버리면, 죄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에요. You are sinner 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2절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저는 이 2절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말할 수 없을 때까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누구의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많이 하세요? 남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들, 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누구의 말을 많이 하세요?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 뭐 같아요? 하나님 돈 준 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그는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그가 노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들이 지금 자기의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감사이고 기쁨인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의 노래에 담아가지고 인생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화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내 안에 두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에, 그의 신앙의 간증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사건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신약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육신의 눈으로는, 그러나 그는 영으로 보고 살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환상을 보고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다윗 앞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보인가요? 주님은 영이신데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인데 영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미리 번거로 미리 보고 사는 사람. 천국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보고 그날을 보고 살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미리 보고 살잖아요. 미리 보고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십자가 죽었지만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모든 사람은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구더기가 나오고 벌레가 나오고 썩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무덤 속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질서가 그것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의 노래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육신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내 가치관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된 것이고 거둘 것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재주로 세상의 가치관을 담아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노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말 왕으로서 은혜 받은 자가 하지 말아야 될 밧세바의 간음을 했잖아요. 또 살인 교사를 했잖아요. 우리아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가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입술, 그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려고. 오늘 우리가 몇십 년을 사는지 인생의 길이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살 때 너 혼자 살지 말고 내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 그것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선지서는 다 그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하는 그 예언서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시장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정치가의 그 소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임해야 돼?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영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도록 또 먹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요엘에게도 마찬가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누구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성전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교제에 빈손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빈 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빈 떡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빈 촛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내 마음에 심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를 우리에게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모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비록 심판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그래서 육신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죄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사단에게 속하여 죄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선한 일의 도구가 되라. 로마서 6장 13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말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아야 무언가를 전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다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정치가는 정치가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구별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으로 구별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터뷰하는 거나 조금만 보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단어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믿음 안에 있으면 저분은 말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져요. 자, 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의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하나니. 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과 만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을 지나가도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한국에서 대사를
저 우크라이나로 파송하든지 또 아르헨티나 파송했는데 그 대사가 가가지고 날마다 다른 나라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한국의 이야기를 해야죠. 한국의 대통령의 의중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로 구별돼요. 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지 주님이 원하는 말인지를 우리는 분별해 나가는 것이에요. 말로 구별됩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은 말씀들이 나가는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그런 언어들이 사용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는 행동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행동을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이 구별이 됩니다. 사랑으로 구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과 행동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하 있는지를, 거래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주의하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절제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께로 오셔서 아버지의 일들을 하신 것처럼 예수께로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인생 평가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각각 행한 대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말씀을 감찰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본문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그랬죠.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요?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는 권력의 그런 최위치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행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왕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부모로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아니면 각각의 위치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닮은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이 뭐예요? 인생의 평가예요. 저도 평가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평가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해도 더 이상 후회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하기를 그는 나를 경외하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면서 너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나를 경외했다라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기에서도 우리는 다윗이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고생하고 도망다니고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를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 나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2번씩이나 그렇게 기회가 온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잖아요. 또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말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므이까지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저주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의롭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감정대로 먹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교만해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과 씨름을 한가요? 또 내 입술에 파수꾼을 다윗은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입술의 말을 사로잡고 바꾸기 위해서 함부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파수꾼을 세워서 그렇게 사로잡고 파수꾼을 세우는지 또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또 죄된 세상에서 죄에 익숙해져 버린 나의 습관과 환경들에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고 하는지 오늘 말로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심어낸 것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은요, 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심어져서 뽑혀지지 않고 그 심어진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틈이 벌어지고 씨앗 작은 거 심어지고요. 커지면은 아스팔트도 벌어져요. 그만큼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이제부터 내 세상 말로 살지 않겠다. 그래서 개혁의 목적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교회에 무시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시당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다윗이 부르고 남길 마지막 노래는 뭐였어요? 이제 그의 마지막 노래는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게 어떤 노래를 하게 하셨는가?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해가 떠오르는 돋는 해, 어둠에 묻혀서 온 세상이 깜깜할 때 돋아오르는 새로운 그 햇빛, 그 태양 같고 거기도 구름이 없어요. 한 점 구름이 없는 청명한 하늘에 그 아침 햇살 같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햇살인데 아침 햇살, 어둠을 깨치고 나오는 신선한 햇살, 그리고 그 햇살은 구름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햇살, 그리고 그 햇살은 어떤 햇살이요? 사람들 풀을 자라게 하는 능력의 회복의 치료의 햇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노래해줘요. 어떻게 노래해요?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자, 또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침빛 같은 인생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침빛 같은 인생 다윗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게 그렇게 어둠을 물리치는 아침빛, 찬란한 태양빛 같은 그런 아침빛, 하나도 가릴 것이 없는 순수하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모두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생명의 공급이 되는 그런 태양빛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에게인가 이런 아침 햇살 같은 신선하고 상쾌한 사람, 저분을 만나면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없었던 힘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풀이 새 이슬을 머금고 자라가는 것처럼 내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햇빛 같은 의의 태양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굿모닝이잖아요. 굿모닝. 좋은 아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굿모닝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의 축복에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 자녀에게 배신당하고요. 자기 자녀들 간에 칼부림이 나서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죽고요. 아들 압살롬은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또 자기를 반역하고요. 자기 딸은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간음을 당하고요. 정말 풍파가 떠나지 않는, 칼이 떠나지 않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영원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자식과의 관계도 틀어지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틀어지고 친구와의 모든 관계가 틀어져도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언약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후손들에게 경고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가시를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블랙벨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진 인생 되지 말라라고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 악인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우리에게 꼭 기억하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날도 평가의 날이 곧 다가오고 결산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평가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그런 언약을 가진 인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도 햇빛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